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80쪽입니다. 구약 580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 같이 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잠깐 기도한 다음에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또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9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생동교회 모든 식구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찬송가 86장에 보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전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미쁘신 분,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달랴라는 캐릭터를 살펴보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가끔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포로 공동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입니다. 이들이 처음 아달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연극 배우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맡은 배역에 충실히 몰입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포로기 백성들에게 녹아들어야 본문이 훨씬 실감나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가 없고 우리는 지금 강대국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달랴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닌,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아달랴는 왕위 등급 공식이 없습니다. 다른 왕들은 몇 세에 왕위에 오르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왕위 등급 공식이 있지만 아달랴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는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인물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바알 숭배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연스레 남유다에도 바알을 퍼뜨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같을까요? 그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유롭게 왕래했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북이스라엘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더 쉽던가요? 아니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게 더 쉽던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디서 배워왔는지 욕을 배워갖고 와요. 여러분, 세상 천지 어디에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가르칩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욕을 하면 돼 하고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대상에서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앉혀놓고 욕을 가르쳐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가 욕을 배워갖고 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참 빨리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더러 동일 인물이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140~50년 정도 역사를 더 길게 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등불을 계속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역사를 유지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끝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그저 먼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만 치부하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코드가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는 늘 어떤 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려달라는 애원을 듣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땅이 몇십 년간 태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해서 그 악순환을 그리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사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조금 잘 되면 어깨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살려주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그러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 우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 숭배 사상을 북이스라엘에 이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그전까지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 외에 이세벨이 갖고 온 바알 숭배의 죄까지 더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여기에 오염된 거죠. 서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왕래하면서, 그러면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서 바알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남유다에도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에 의해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랬죠. 이 아하시야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는 왕의 자손, 즉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비정한 권력의 세계입니다. 권력 앞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도 보면 1차,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재산권을 놓고 다툴 때는 살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교 아래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거지 부자가 육교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이 휙 불면서 신문지 한 장이 날아든 거예요. 아들이 그 신문지를 펼쳐놓고 보니까 재벌 총수 자녀들이 재산권을 놓고 싸운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너는 이놈아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이 얘기하면 대단히 이렇게 웃음이 나오던데 우리 생동교회는 참 분위기가 싸해요. 이런 거 보면. 네. 제가 전혀 생각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좀 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의 세계라든가 물질의 세계는요, 살벌하기 그지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 신학적인 얘기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아들을 잃은 엄마의 입장에서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엄마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아들을 잃은 엄마의 심정에서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겠죠. 아들을 잃은 아픔을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의 경우는 아들을 잃은 아픔 앞에서 손자들을 죽이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죽었다? 어미로서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잖아요. 정말 정신이 헷가닥할 만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 다른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그 아픔이 컸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본문에서는 아들을 잃고 나서 손자를 지금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컸다 하더라도 손자를 죽인 그 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는 아들을 먼저 잃은 경우가 더러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전부 아달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달랴의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달랴처럼 손자까지 죽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애양원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번 가보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애양원에 가보신 분. 예. 그곳은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유적지입니다. 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신대원 다닐 때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래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넷째 딸인가요? 그 권사님이 그 쓰신 책이에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엄청나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한국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목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주저없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지금은 아마 그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쭉 어릴 때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도 다 읽어봤고 손양원 목사님도 다 읽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신의 그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훌륭하게 또 키우기까지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목사님이 계시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책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따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이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은 독일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 화재가 나 있는 거예요. 불이 나서 두 아들이 그 화재 속에서 꼭 껴안고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화재 속에서 다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 슈몰크 목사님 같은 경우, 이들도 똑같이 자녀를 잃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처럼 또 다른 어떤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아달랴가 아무리 자식을 앞세웠다 하더라도 손자를 죽이는 그 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아달랴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손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애굽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고 훗날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힘과 권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장엄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는 손자라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내 모습 속에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아달랴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동시에 아달랴의 무모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의 저런 무모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셨다면 당연히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시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이 처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은, 다윗의 등불을 지키겠다는 그 말씀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한치 앞을 모르면서 시계 제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2019년 이 빈 공간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